소통이 행복입니다. 소통이 행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은혜가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도 여러분이 힘있게 하시면 좋고요. 또 눈으로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왠지 이렇게 떨리죠? 이렇게 자꾸 까먹고 자꾸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사전이 다 컴퓨터 안에 있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함. 그게 소통이에요.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또 다른 뜻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제가 살아보니까 몸이 가깝다고 마음이 가까운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한 입을 덮고 자지만 마음이 각각일 때가 있고, 소통은커녕 불통하여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 정치인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 아니 뭐 나라까지 얘기할 건 없죠. 우리 양주시, 동두천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지역 사회는 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 뭐 꼭 세상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은 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은 소통이 잘 되고 있을까요? 소통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소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명 MC이며 코미디언이죠. 개그맨.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기회가 되면 보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제 시간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나오는 영상을 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이라이트만 딱 이렇게 나오는 영상.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 삼아 제가 보기도 합니다. 소통에 관한 유재석 씨의 9가지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귀를 훔치지 말고 마음을 훔쳐라. 귀를 훔치지 말고 마음을 흔들어라. 상대방의 귀를 쏠깃하게 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운을 주는, 생각을 주는 말을 해라. 또 하나를 더 소개한다면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분이죠.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도록 명령을 내린 분이죠. 어렸을 때 아주 사고뭉치였다는 거예요. 개구장이 애들 막 때리고 다니고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썽꾸러기여서 야단만 맞고 있는 메가더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메가더야, 너는 군인 체질인 것 같아.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될 것 같아. 그 말하는 30초, 그거를 메가더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다 야단만 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할머니의 말, 그 30초의 말을 듣고 30년 이상의 삶을 그는 멋진 장군으로, 역사 속에 길이 남는 그런 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이지만,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배 터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배 터진 말은, 그 말은 나를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심리학자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430번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1분 안에 욕을 2번 이상 합니다. 친구들 간에 하는 말이 다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이 듣는 뉴스, 인터넷 소식, 신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학원? 동호회? 아니에요. 목장. 그리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통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나 개인의 삶에도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이 사회와 우리 국가의 장래에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불통이 시작됐을까? 왜 그렇게 인간관계 속에 불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점점 깊어지는 것일까? 교육은 발달하고 환경은 좋아진다고 하고 과학은 진보된다고 하고 예전보다 많은 물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불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가족 간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그 원인과 그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엄청난 3가지 사건이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머리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하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성경대로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시고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물로 천지개벽하는 그런 일들로 심판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잘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 속에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이 홍수의 사건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중에 또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다가 그 탑을 다 쌓지 못하고 중단했대.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탑을 쌓다가 그만 그 탑을 짓지 못하고 포기했대. 우리는 그 정도로 이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엄청 부러워요. 미국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콩당콩당 콩닥콩닥? 말이 안 나오네. 정말 이중 언어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영어를 따로 배우고 불어를 따로 배우고 독일어를 따로 배우고 이렇게 중국어를 따로 배우고 일본어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할렐루야 뭐 이런 시대에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 같은 말을 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렇게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2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누구를 지칭해서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자, 노아가 누구죠? 홍수의 사건이 있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의 이름이에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자부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다. 자,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큰아들,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6절에 함의 자손, 둘째 아들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그 자손이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여기 구스를 또 주목해 주세요. 자, 8절 구스 8절 구스는 누구를 또 낳았다고요? 니물롯을 낳았다. 니물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우리 청년들 게임할 때 가끔 니물롯이 나와요. 안 나오나? 사탄, 루시퍼 뭐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니물롯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힘이 센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악독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폭력자다. 그런 뜻이에요. 힘이 센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자손들이 번성해 가고 있는데, 함의 자손 중에 구스가 있고 구스의 자손 중에 리므롯이 있는데 아주 포악한, 폭력이 있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그랬어요. 이 니물롯이 다스린 나라, 그 나라가 뭐냐? 처음 중심지가 어디냐?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에릭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랬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바벨이에요. 시날 지방,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함의 자손, 니물롯의 자손, 니물롯과 그의 일당들이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니물롯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니물롯이다, 니물롯.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1장 3절.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자, 기술의 진보가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연돌을 쌓아서 벽을 쌓고 집을 만들고 성을 쌓고 이렇게 했어요. 자연돌. 그리고 흙을 발랐어. 접착력이 별로 없으니까 몸으로 부딪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어떻게? 돌 대신, 자연 속 돌 대신에 벽돌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웠어. 여러분, 우리는 이 기술이 얼마나 큰 기술인지 지금 에게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 반도체를 개발하고 AI를 지금 개발해서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요. 건축 기술, 건축 과학.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콘크리트 아스콘이라고 그러죠. 아스콘.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흙 대신에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사람이 몸으로 쳐서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아주 탄탄한 과학 발전, 지금 건축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뭘 했어요? 자, 4절.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도시라는 게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성. 옛날에 고대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우리끼리 이 과학 기술로 우리끼리 농사 져서 우리끼리 목축을 하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성을 쌓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벽돌을 잘 쌓아서 높이 올린 듯, 그 높이 올린다고 쳐서 그게 어떻게 하늘을 닿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인간산을 보면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거나 물질과 건강에 힘이 있거나 남들보다 자기가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대했던 사람이 좀 물질의 힘, 건강의 힘, 환경적인 힘이 좀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과시하려고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큰 소리치고 하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내가 임군학이야. 내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반응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남들보다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보죠? 제가 언젠가 도봉산에 한번 올라갔더니 그 도봉산 꼭대기에 이름을 새겼어. 거기에 이름을 새겼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산에다가 벽돌에다가 막. 놀라운 것은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다녀간 곳에는 다 이름을 새겼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거. 한 번은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다가도 이름을 새겼어. 영희와 철수 다녀가다. 거기다 이름을 막 하트를.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거기다 가면 또 이름을 새겼어.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그 이름이 초라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이름을 자자손손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아브람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새겨본 적이 없어요. 다윗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폼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면 그것이 볼품없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기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결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해도 5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과 그 마음을 다 보시고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그럼 그전에는 잘 못 봤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다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고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이 표현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네들을 손봐줘야 되겠다,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돌이키게 해줘야 되겠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전능해진다 이 말이 아니라 죄 짓는 일에 한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참 가만히 보면요, 성격이 그렇게 다르고 뭐 친해질 요소가 별로 없는데 죄 짓는 일에는 연합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는 쉽게 한마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 짓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는 의기투합이 잘 되는데 같이 섬기는 일에는 한마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언어로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일에는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불통이 인격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겠지만 불통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사도 이렇게 불통의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뒤섞으셨다고 하여 거기에 온 세상의 말을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되는 거예요. 바벨, 뒤섞었다, 혼란하다, 섞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뒤섞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뒤섞어서 막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불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었고, 과학은 발달하고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벨 탑을 쌓는 것과 같이 불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경청, 잘 들어주는 거. 놀랍게도 잘 말하는 사람의 최고의 방법은 잘 듣는 거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불통의 시대에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경청해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청해서 들을 때 이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자, 우리가 오명교 목사님과 더불어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 아, 예, 아, 오, 예, 원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 그럼, 오,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건 반응. 얘기하면 잘 듣고 있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랬구나. 오늘 왜 늦었어요? 출근하고 오느냐고 늦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군요. 얼마나 시간 맞춰서 오시느냐고 힘드셨어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거울처럼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앵무새 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난주에 승진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요? 승진했다고. 그러면 아, 승진하셨다는 말이군요.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승진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1등 했어요. 아, 자녀가 1등 했다는 말이군요.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나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네. 이러면 대화가 끝날, 불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처음엔 경청이라 했죠.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주고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주면 감동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데요.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목장에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감동을 선물로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담가가 또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기대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말.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메가더 장군 얘기했죠.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렇게 사고뭉치의 아이였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야단치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너는 군인 체질인 것 같아. 너는 장차 훌륭한 군인이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겠구나. 지금 군인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기대를 담아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기대를 담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을 듣는데 제가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20주년 되거든요. 20주년 기념으로 음반을 하나 냈으면 어떨까? 아니 제가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응이 이게 좋아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 찬양팀이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찬양 음반을 하면 내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제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예. 그냥 우리 주변에도 안 된다는 말만 잔뜩 하고 야단치는 말만 하지 말고 기대가 담겨 있는 좋은 말을 하자. 네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너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될 것 같아.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거. 첫째는 경청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감해줘서 감동을 선물로 주는 거고, 기대를 담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깥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타인으로서 불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불통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우리 주위에. 자, 그렇게 불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불통하고 사람들과 불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과 불통하고 사람과 불통하고 자연과 불통하고 자기 자신과 불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내가 왜 그랬죠 그때?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그때 그 자리에 저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가 불통이야 지금. 예수의 피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죄 사함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16절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불통하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어떻고, 여러분 로마인이면 어떻습니까? 헬라인이면 어떻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누어진 불통의 마음이 하나로 화해되고 화평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 정말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신 분은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잠시 그렇게 욕을 하고 화가 났었어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말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말은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들어요. 불통의 말은 상대방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하는 것이다. 화를 내면요 더 화가 나요. 여러분 해보셨죠? 화를 내면 더 화가 나요. 나쁜 말을 하면 더 마음이 속상해요. 미움의 말을 하면 내가 더 고통받아요. 그 사람도 고통받겠지만 같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쁜 말을 하려면 나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불통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불행입니다. 불통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소통은 회복과 치유와 여러분 감동과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통해보고 싶으시지는 않을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소통을 위하여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소통을 위하여 애쓰는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리 속상한 상황도 예수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소통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소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하면 행복합니다. 소통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합시다.